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 이름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며 그 나라를 오게 하여 주시며 그 뜻을 하늘에서 이루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내려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어제 11월 11일은 한국에서 빼빼로데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일자가 나란히 4개가 서 있는 모습이 꼭 빼빼로라고 하는 과자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혹시 3월 20일은 무슨 날인지 아시는지요? 저의 호적상 생일입니다. 진짜 생일은 따로 있고요. 호적상 생일입니다. 제 진짜 생일은 우리 가족만 아는 극비사항입니다. 혹시 3월 20일 생일 축하한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건 저의 생일이 아닙니다. 3월 20일이 중요한 건 저희 호적상 생일이 때문이 아니라 이날은 유엔이 정한 세계 행복의 날입니다. 이날에 맞춰서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것이 매년 발표가 되는데요. 이 보고서는 나라별로 행복도 순위를 매깁니다. 올해 2023년도 3월에 발표된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행복도 1위는 핀란드입니다. 핀란드가 지난 6년 동안 계속 1등이었다고 하지요. 미국은 16등이고요. 그리고 우리 조국 한국은 59등이었습니다. 이 행복도 랭킹과 경제력 랭킹을 비교해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경제력 1위는 우리가 사는 미국이지요. 그런데 미국의 행복도는 19위입니다. 핀란드는 경제력으로는 47위입니다. 중상 정도 되는 거죠. 그런데 행복도는 1위입니다. 우리 한국은 경제력은 13위. 참 놀랍죠. 지난 300년 동안 이 경제력 상위 30개 나라에 새로 치고 들어와서 머물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하죠. 그런데 행복도는 59등입니다. 이 통계를 보면 경제적 풍요가 행복도에 있어서 결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핀란드가 행복도에 있어서 부동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이유는 사회복지 제도가 잘 돼 있어서 사회 안전망이 든든하기 때문이라고 하지요. 빌 클린턴 대통령이 조지 부시 대통령의 재선에 도전장을 내걸었을 때 내걸었던 구호가 있습니다. It's the economy, stupid 이라는 말이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그런 캐치프레이즈를 내걸었습니다. 이 구호는 조지 부시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모욕이었습니다. 우회적이었지만 그를 바보로 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구호가 먹혀 들었던지 조지 부시는 약관의 시골 주지사에게 지고 말았죠. 경제, 즉 먹고 사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통계에서 보듯 경제력, 먹고 사는 문제가 행복도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정적이진 않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어느 기관에서 여러분 댁을 방문해서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다음과 같이 물었다 합시다. 당신은 올해 얼마나 행복했습니까? 다음에 5 항목 중에서 당신에게 해당하는 것에 표해 주십시오 해서 매우 행복했다, 꽤 행복했다, 그저 그랬다, 꽤 행복하지 않았다, 매우 행복하지 않았다, 이렇게
답을 하라고 하면 여러분은 몇 번에 표시할까요? 지금 손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무한하게 만들지는 않겠습니다. 그 대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나? 또 행복했다면 그 이유가 뭐고, 그렇지 않았다면 또 그 이유는 뭘까? 행복감이 높다, 난 정말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사람에게는 이 질문은 내가 느끼는 행복감이 다른 것인가? 라는 질문을 생각을 하게 해줄 것이고요. 난 참 행복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 분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찾아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에 사김의 소리 진도를 따라서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묵상을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 동시에 행복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알겠더군요. 이것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는 이유입니다. 파고 들어가면 또 새로운 차원이 보이지요. 8절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신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서 자주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그분에게는 모르시는 것이 없고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는 말은 당연해 보입니다. 당연해 보이기는 하지만 믿기는 어려운 말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우주를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잠시 있다 사라져가는 우리의 이 보잘것없는 존재에게 관심을 두고 계시다는 것이 어찌 쉽게 믿어지겠습니까? 신이 없다고 가정하면 그런 존재 없이 어떻게 이 어마어마한 우주와 생명체가 존재한가라는 더 풀 수 없는 질문이 생겨나지요. 반면에 신이 계시다면 당연히 그 신은 모르는 것이 없어야 하고 못하시는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신은 신이라는 이름을 붙일 자격도 없지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전해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께서 나 같은 존재를 보시고 살피시고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나의 생각과 한숨과 신음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라워서 믿을 수가 없고요, 너무나 좋아서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알았고 또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말을 써놓았습니다. 한 분 하나님은 모든 것의 아버지시요 모든 것 위에 계시고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이 쓴 신에 관한 말 가운데 이 한 문장처럼 더 심오한 말씀은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 개념에 비하면 이건 어마어마한 도약입니다. 한 분 하나님이 모든 것 위에 계시다? 그것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모든 것을 통하여 계시고 모든 것 안에 계시다. He is over all and through all and in all 이라고 하는 이 말은 유대인들의 신관을 뿌리채 흔드는 혁명적인 신관입니다. 이와 유사한 말이 사도행전에도 나옵니다. 아테네에 사는 시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살고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에 에워싸여 있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공기를 호흡하기에 우리는 살 수 있습니다. 그 공기는 숨을 통해서 우리 내면에 들어옵니다. 공기는 우리 위에도 있고 우리를 통하여도 있고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공기 안에서 살고 공기 안에서 움직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기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루아흐라고 하는 말이고 헬라어로 푸뉴마라는 말인데 이 말은 바람, 공기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공기처럼 우리를 에워싸고 있다는 겁니다. 그분은 우리 위에 계시고 우리를 통하여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그분 안에서 움직이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와 같은 작은 존재의 생각과 필요와 한숨과 신음을 아시는 겁니다. 나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공항 검색대 앞에서 두 손을 들고 서 있으면 내 온몸의 모든 것이 그 검색대에 보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그냥 다 아십니다. 나의 근심도 염려도 소망도 바람도 다 아십니다.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그분이 먼저 아십니다. 내가 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나는 그분 안에 있고 그분은 내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행복이 그분의 행복이고 나의 슬픔이 그분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알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 있어서 내가 그분 안에 있어서 그분이 나의 생각과 필요와 근심과 염려를 다 아시고 필요를 채우시고 돌보시고 인도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알고 믿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세상은 줄 수 없는 평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우 어려운 질문 하나가 생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행복을 우리 자신보다 더 간절히 바라시고 우리의 필요를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우신다면 그럼 왜 기도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죠. 이 질문은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에게 구하는 것이다 라는 오해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혹시 그게 왜 오해지요? 기도는 하나님에게 나의 필요를 구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도는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을 찬양하기도 하고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그분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분 앞에서 그냥 머물러 앉아 있기도 합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이 혹시 있으면 하나님에게 구할 수 있지요. 그러나 그것은 기도의 일부일 뿐입니다.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간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나는 나한테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셈입니다. 물론 그런 때라도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그럴 때에만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에 있지 못하다는 뜻입니다. 한 인격과 한 인격이 가질 수 있는 관계는 적어도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필요로 인해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 관계에서는 필요가 없어지면 만날 이유를 느끼지 못하지요. 여러분 중에도 아마 누군가로부터 오랜만에 연락을 받았는데 그래서 너무 반갑고 좋았는데 알고 보니 그 사람이 나에게 뭔가 필요한 게 있어서
연락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기분이 어떻던가요? 내가 누구에겐가 도움이 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누군가가 나를 이용하려고 한다 하는 사실을 알면 마음이 상하지요. 둘째는 일로만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보다는 낫지요. 하지만 이것도 좋은 관계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일이 없으면 만날 필요가 없어지기 때문이지요. 수년, 때로는 십수년을 함께 일한다 해도 일로만 만났기 때문에 일이 끝나면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관계도 있지요. 셋째는 좋아서 만나는 관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는 것이 그냥 좋아서 만나고 시간을 보내는 거지요. 그러는 경우에는 만나는 시간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그냥 같은 공간에 있는 것만으로도 좋습니다. 헤어지면 다시 만나고 싶지요. 그냥 그 시간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 냅니다. 그렇게 만나는 횟수가 길어지고 반복되면 두 사람 사이에 사랑이 쌓이고 더 깊어지게 돼 있죠. 좋아서 만나는 사람이 많으면 경제적인 상황과 관계없이 그 사람은 꽤 행복도가 높은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없고 필요 때문에 혹은 일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 뿐이면 외롭게 되지요. 외로움의 감정은 만병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내 삶이 좀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는 더 많이 돈을 버는 것이 해답이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과 그냥 있어도 좋은 관계를 만드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어 주어야겠죠.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이 세 관계 중에 어떤 관계에 속합니까? 뭔가 간구할 것이 있을 때에만 기도의 자리를 찾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마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것일 가능성이 큽니다. 물론 그럴 때라도 하나님은 이용당해 주십니다. 그러나 그 관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가기를 원하지요. 하나님을 일로만 만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그런 잘못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나 평신도 사역자들도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매일 교회 와서 일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전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 그런 분들이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 이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일로만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일이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좋아서 만나는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제대로 깨달으면 그때는 우리는 하나님이 무서워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집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구하는 것으로 다 채우지 않습니다. 사랑의 고백으로, 마음 담긴 찬양으로, 깊은 묵상으로, 침묵으로, 회개와 고백으로, 중보기도로 그 시간을 채우지요. 그런 기도는 피곤하지 않습니다. 기도의 자리가 복되고 기도의 시간이 행복합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믿으면 기도 중에 간구하는 대상도 달라지고 간구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기도에 대해서 널리 유포된 잘못된 가르침 중에 하나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간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령 어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 키는 얼마나 크게 되기를 바라는지, 얼마나 똑똑하게 되기를 바라는지, 커서 어떤 학교에 가게 되기를 바라는지, 어떤 직업을 가지게 되기를 바라는지 구체적으로 요구하라고 가르치지요.
직장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지역은 어디가 좋은지, 연봉은 얼마가 더 좋은지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놓고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야 기도가 더 빨리 응답된다고 가르칩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어? 말하고 생각을 하는 분들은 별로 세상 물정을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절대 다수의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은 하나님의 선의와 전지하심과 전능하심을 무시하게 만드는 아주 그릇된 가르침입니다. 구하는 기도는 우리의 부정하고 허황된 욕망이 채워질 때까지 때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에 꿈틀대고 있는 소원과 갈망을 있는 그대로 내어놓고 그것들을 비워가는 과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서 헛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과정입니다. 주기도에서, 오늘 읽은 주기도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인 상태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소서. 이 기도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그 필요를 채우신다는 말씀과 모순되어 보입니다. 아니, 오늘 먹을 양식을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실 텐데 왜 구하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모순되어 보일 때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겉으로는 모순되어 보이는 말씀일수록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공급해 주시는 것을 알면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유는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매일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아침상에 차려놓은 음식은 돈 버는 이의 땀과 차리는 이의 수고로 준비된 것이지요.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돈 버는 이의 땀도, 차리는 이의 수고도, 농부의 수고도, 유통업자의 수고도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둘째, 필요에 자족하는 마음을 구하라는 뜻입니다.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분심하지 말고 필요가 채워져 있으면 그것에 만족할 줄 알라는 것입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일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서 돈을 벌고 그 돈을 저축하는 것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할 건강이 있다는 것은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일터가 있고 일감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열심히 일하고 그 대가로 한 가족이 어려움 없이 먹고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수입을 얻는다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열심히 일해야지요. 하지만 그 매일의 우리의 노력이, 우리의 삶이 더 많이 가지고 더 많이 누리고 더 호화롭게 살기 위한 노력이 되지 않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가 한 달 먹을 거 미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한 달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아니 대대손손 잘 먹고 잘 살게 할 수 있도록 모으기 위해 사는 사람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욕망에 사로잡히면 끝내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와 같은 지나친 욕망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이지요. 그러므로 주기도를 따라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오늘 우리에게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오늘도 내 모든 필요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해야 할 것이고요, 하나님, 내가 필요를 넘치는
헛된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내 삶의 안전은 내가 가진 물질의 양으로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자족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내 수중에 든 돈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 들켜지지 않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좋은 것입니다. 미국의 헌법은 누구에게나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보장하고 있습니다. 행복을 추구할 권리가 있다고 하는 말을 뒤집으면 행복은 찾고 얻어야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행복에 대한 우리 시대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가르침은 완전히 반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가르침은 필요에 만족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대로 많은 것을 욕망하라고 부추깁니다. 욕망하는 것은 죄가 아니라고 부추깁니다. 그 욕망을 얼마나 많이 충족시키느냐에 의해서 행불행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인류의 집단적인 노력이 지금과 같은 문명의 발전을 이루었다고 자랑하지요. 반면 예수님은 욕망에 휘둘리지 말고 필요에 자족하는 비결을 배우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욕망은 죄성에 물들어 있어서 채우면 채우려 할수록 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욕망은 키울 대상이 아니라 비울 대상입니다. 욕망은 섬길 대상이 아니라 다스릴 대상입니다. 자족의 비결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깊은 사귐 안에 머물러 사는 데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의 존재론적인 허기가 채워집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거친 욕망이 정화되고 그 거대한 갈증이 채워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공급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 안에서 안식과 평화를 얻습니다. 그로 인해 언제 어떤 상황에서든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행복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필요를 채우고도 남는 상황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력 세계 1위 국가에서 우리가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무엇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욕망에 휘둘리고 있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만족을 얻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보다 더 잘하시고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면 필요에 넘치도록 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될 것이고, 필요에 넘치는 물질들을 하나님의 뜻을 위해 그리고 이웃을 위해 사용할 자유를 얻게 될 것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풍요로운 미국 땅에 살면서도 기본적인 필요조차 채워지지 않아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건강 문제 때문일 수도 있고, 그릇된 생활 방식 때문일 수도 있고, 왜곡된 사회 구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 중에 필요를 채우고 남는 것들은 그런 이들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누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바자도 하고 Rise Against Hunger도 하고 선교 여행도 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꾸준히 해야 할 일입니다. 지금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좋은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먼저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머무는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으로 우리를 채우는 일입니다. 우리의 부정한 욕망을 덜어내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으로 자족하는 마음을 얻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진실하게 감사하게 되고 피로에 넘치는 것들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웃들에게 드리고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따라 묵상하십시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진심의 고백이 있습니까? 그 고백이 하나님 안에서 발견한 만족과 기쁨에서 나온 것입니까? 혹시 그 행복감이 가지고 누리는 것에서 온 것은 아닙니까? 혹은 가지고 누릴 것이 많지 않아서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이 시간 하나님과 맺고 있는 여러분의 관계가 어떠한지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필요 때문에 만나는 관계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일로만 만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좋아서 하루에도 여러 번 기도의 자리를 찾고 예배의 자리에 오는 것이 기쁘고 즐겁습니까? 나의 행복을 나 자신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고 나의 필요를 나보다 더 먼저 하시고 내가 구하기도 전에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으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 자족할 마음을 가지셨는지요?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것 하나만으로 충분히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할 마음을 구하십시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